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저는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다면 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고통입니다. 마음앓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앓이라고. 해외 유학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마 제 설교 들을 거예요.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사진을 하나 저에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 사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음악을 하는 악기가 옆에 있어요. 근데 옆에 딱 두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악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기는 그 자매가 모든 시간을 쏟은 하나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 아실 거야. 그 누구도 호화롭게 유학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고생합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듦도 있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자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요. 저하고 이제 줌으로 상담도 하고 말씀도 읽기 시작을 했고, 한동안 안 읽어가지고 또 제가 잔소리 좀 하고, 그런데 한 3일 전에 저에게 자신이 연주한 곡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뭐 들으면 뭐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바이올린 이런 소리가 나지? 너무 좋은 거예요. 2개를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혼자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 그냥 달려가고 싶더라. 거기까지 가서 얘를 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았고, 2번째는 이제 제가 보냈지만은 대단한 실력가다. 여기만 좀 견뎌보라고 그런 걸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근데 왜 죽고 싶었을까?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때가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내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정한 기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좀 잘 들으시고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맥락은 아니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게 되면 때론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질문을 저는 직접 받아도 봤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참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을 가봤고, 북극 초입을 가봤고, 집시들만 모여있는 그 위험한 집시촌에도 들어가 봤고, 저 멀리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고, 그냥 전 대륙을 다 가봤죠. 그리고 한때는 또 비행기를 타고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저 안에도 사람이 살아갈까 하고 싶은 정도로 또 가보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더 다닌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았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이 제게 남았어요. 여기에도 사람이 산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저와 같이 않았어요. 그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왜 환경이 달라져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엘리엇 테프가, 베텔의 창시자인 엘리엇 테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환경을 달리 해야지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듣고 보고 먹고 자는 모든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 들리는 게 왜 그런가?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주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 나의 포지션을 살짝 옮겨놓고 듣게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오늘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은 살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죠.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잃어야 얻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지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를 진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참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19절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한 다음에 산다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효령 교수님은 한국학에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옛날에 조선일보에 이규태 코너라고,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있습니다. 배꼽의 한국학, 눈물의 한국학, 아주 읽을만 해요. 조그만 짧은 칼럼인데 해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게 되면은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효령 교수님도 그때 제가 뵀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죽고 산다고 그러지 살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죽고 산다고 그러지 살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가르침은 먼저 죽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인간이 정말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죽을 줄 모르고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판단하고요. 속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 말을 1대1로 들어봤어요? 그 사람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말고 그 사람 사정을 단 한 번에도 들어가 봤냐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지를 못해. 말은 죽었다 그러죠. 말은 죽었다 그러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이 썩어 있는 것. 하다못해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도 자식들을 볼 때 속에 든 거 보일 때 있잖아요.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 보면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 시원에 다 보세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를 죽일 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었다고 말한 다음에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0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여기까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이죠. 모순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죽었는데 왜 사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방식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방식,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게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죽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거 죽어야 되는데, 당신 그거 죽어야 되는데, 부부끼리는 그 소리 하잖아요. 그거 당신 다스려야 돼. 당신 그거 이겨내야 돼. 나와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만은 죽이고 싶지 않으세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존재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던 방식에 대하여 죽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죽을 때에 다른 방식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사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는 것. 곧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나를 규정하던 기준입니다. 정체성이죠. 지난번 설교가 뭐였습니까?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 아니죠?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되는데 상처가 인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된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가족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5만 원을 가지고 5식구가 여행을 가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놀다 와요. 근데 500만 원이 생겼네? 5식구가 여행 가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그죠? 엄청,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아이고, 저는 한 15만 원 가지고 5식구 여행 가다가 50만 원 주머니 넣고 가는데 대한민국이 다 나한테 와 있더라고. 아니, 첫째는 애들에게 사줄 게 있는 게 넉넉해. 부모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참 어려울 때 내 주머니에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애들이 좋아할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제가 오늘 제 동생이 이제 눈 이제 수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안 왔는데 우리가 3남매거든요. 그럼 우리 셋치가 덜 놀았어요. 우리 3남매. 언제까지 놀았냐? 여러분 옛날에 추석하고 설날 때에 홍콩 영화가 들어옵니다. 누구야? 성룡 영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화양, 명화, 대지 여러분 지문에 보고 나와요. 성룡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3남매가 그 영화 보러 가요. 보러 가면은 그니까 저희 3남매는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 어릴 때에 과자를 사잖아요. 뽀빠이나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동생들한테 한꺼번에 안 나눠줍니다. 딱 나눠줘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 생각할 때 짠 내놓으면 애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빠와 형이 짠 내놓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한꺼번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렵게 살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손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도 모르게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상처받은 것으로 찾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랑받았다. 이게 내 정체성이 될 때에 사람이 여유 있어져요.
여유 있어져요. 없어도 있는 사람 못지않게 살아가요. 왜? 없어도 되니까. 뭐 한 방 맞아봐도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성이에요. 나를 규정하려는, 증명하려는 그 나를 죽여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진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0절만 떼어놓고 사실은 보면 안 돼요. 자,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죠. 자, 시작. 이걸 보십시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게 우리 뭐 교회에서도 운영의 일을 하지만 이런 회의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신학생들이 뭐 함께 모여가지고 집단 토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 근데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있죠. 그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밥을 먹던 베드로가 성경 보세요. 먹다가 갑자기 떠나버려요. 근데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떠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게 지금 좀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그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인들도 봐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정상적인 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따 좀 한번 설명하겠지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위법이라는 것을 아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뭐 비난받는 거죠. 자, 11장 2절 3절 그 앞에.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볼게요. 사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읽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이거는 여러분 제가 받은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예루살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하였다.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디옥은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스데반에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서 함께 가르쳤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도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전한 교회예요. 전한 교회. 근데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 심각.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베드로도 그런데 바나바까지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자, 바울이 너무나게 심각하게 봤는데 왜 그런가?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버렸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셨는데 다시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율법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주 읽는다고 감사노트 쓴다고 해도 그게 의의가 되면 됩니까? 성경 읽는다고 그 바른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데 바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감사노트 1000만에 100번, 10,000번 쓰면 뭐합니까? 진실에 대해 감사,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가 낮아지는 감사, 내가 섬기는 감사, 내가 죽은 감사, 이런 감사들이 될 때에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할례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 천만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그 기준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쁜 것만 죽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욕심이 죽고 거짓이 죽고 엄란이 죽고 중독이 죽고 분노가 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도 죽어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 잘 마쳤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무리가 됐지만은 이제 그 아이들 성경 이걸 좀 이제 교회에서 쓰려고 해서 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준이가 5살이죠. 하준이가 그죠? 5살이죠. 6살이구나. 하준 6살짜리가 사모에게 그런 거예요. 사모님, 제가 보시기에 평범하게 생겼죠? 6살짜리. 진짜로. 제가 사모님 보시기에 평범하게 생겼죠? 제가 능력이 엄청 많아요. 제 몸통 전체가 능력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온몸이 능력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범하게 보이지만 절대 이 6살짜리 하준이는 평범하지 않아요. 거미한테 물리면 스파이더맨이 되고, 박쥐에게 물리면 뭐가 돼요? 배트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보탠 거지만, 얘가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사모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얘도 그런 거예요. 얘가요, 얘 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살림꾼인지 몰라. 거기 있는 도마도를 다 따가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 봉투를 챙겨줘서 결국은 자기 손에 요 몇 개 가져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 형들은 놀기 바쁜데 그 형들을 챙기려고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식구도 많잖아요. 그 도마도 탁 챙겨가지고 탁 가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저는 그때 축복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물질에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하준이가 갖고자 하는 거 하나 다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순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그렇게 능력이 많대요. 진짜 평범하게 안 해요. 자, 근데 이제 어린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문제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어. 특히 교회 안에 많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권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믿음 약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껍데기들 많습니다.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응? 껍데기들 많습니다. 하등 소용없습니다. 예수 바로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응?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착을 하니까 희한한 교회들은 돈 내라 그러지. 아니 장로 직분 중에서 왜 돈을 받아요? 아니 권사 직분 주는데 왜 돈을 받아요? 저 기가 차가지고. 장로 되면 옛날에는 장로 준다고 그러면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가 아니까. 응? 교회에서 지고 있는 그 무게를 아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권사 주면요 다 도망갔어요. 왜? 짊어져야 될 짐이 크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소리 해요. 전에는 막 이런 소리 하고 싶어도 나이가 젊은 목사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근데 뭐냐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장로를 존경해야 돼요. 장로도 목사를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그래서 존경은 뭐냐? 교회의 일을 아낌없이 섬기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의 행동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스티그마, 이 흔적, 이 상은, 이 구멍을 통해서 십자가를 한번 딱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본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베드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관련해서도 고넬료 사건에서 나오죠. 특별한 가르침을 이미 베드로가 받았어요. 뭐였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러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왔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 하신 거예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러났어요. 왜? 두려우니까. 사탄이 이걸 이유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났고 진짜 이거는 가는 건데 살려주신 것도 아는데 왜 그런가? 두려움. 이거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가? 예수 빼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아마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증명해야 된다. 이 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땠어요? 어땠어요? 제가 이제 어제 천안에 있을 때에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전에 이 중풍에 걸리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매번 가면 그분이 걸어가세요. 이렇게 걸어가세요. 뒤에는 라디오 같은 거 하나 다 들어놔요. 그러면 노래 부르고 이렇게 몸을 기운 차리려고 걸어가세요. 매번 갈 때마다 보이는데 근래에는 가면 안 보여요. 여기는. 그러면 저기 이제 다리 같은 게 아닌데 그 앉아가지고 저 보고 했던 분이거든요. 요즘 잘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면 뭐예요? 아, 예, 돌아가셨는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유심히 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요. 그분 그러면서도 저 보면 웃거든요. 제가 그 동네 목사인 줄 압니다, 이제. 알아서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저 보면 씩 웃고 가요, 그분. 근데 그 웃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이요, 몸도 불편한데요. 라디오에 옛날 노래 들으면서 걸어가는데요.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삶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그냥 남은 삶을 이렇게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좀 제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50평에 살던 사람이 30평에 이사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인데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집을 줄여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근데 줄이고 싶어져요? 응? 줄여야 되는 건 알지, 100번. 줄이고 싶어지냐고. 저희가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 한 3평 되는 집에 5명이 잤다니까. 3평이 뭐예요? 거기다가 그런 있을 건 다 있었어. 요렇게 여는 장롱도 있었고. 옛날에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잠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5 식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아들들이 따라 나잖아요. 그럼 딸 옆에 어머니가 누고 그게 경계예요, 경계. 그렇게 자는데. 근데 그 3평이 오는 게 5평 살다가 3평 오는 게 힘들더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아는 것은 그렇게 줄이는 게 맞아요. 사람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내 불편함도 있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마지막 선인 것 같고 내 자존심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젊어서는 집 구하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나이 들면 월세집 얻어 다니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게 살 때가 있거든. 그 돈 좀 벌어놓으면 누가 아프든지, 좀 벌어놓으면 사기를 당하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해외에서 선교하고 들어오면요, 집이 없습니다. 그런 미리가 휘끗하신 분들이 집을 얻으러 다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기뻐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온 걸 내가 아니까. 하등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사람의 눈 신경 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다른 거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이야기예요. 사람 먹기 마음 먹기에 달렸다. 왜 다른 사람 눈치 봐?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왜 나한테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가?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어. 내 안에 예수만 있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야 된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다. 예수 빼고 지키고 싶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집착이에요. 다 집착.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는 죽는 것입니다. 왜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자 내가 육체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육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육체 가운데 자 20절입니다. 시작.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아까 잘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표현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때 세상은 또 다른 관점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했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오카노에 보면 그런 표현을 제가 넣기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나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걸 진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정말 한 사람의 중심을 바꾸었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특권 아니에요. 그 특권 자체가 뭐예요? 내 속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40년이 돼가도 왜 안 바뀌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는데. 네? 아는 것처럼 뭐처럼 많아가지고 네? 끄집어내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때때로 기다려줘야 할 때는 기다려주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혼이 한 번 나면 절대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 혼이 나도요 그걸 계속 해요.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나는 어디에 아직 죽지 못했는가?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그거 죽이십시오. 성공,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저도 제 자식 때문에 저는 제 자식들을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늦둥이는 너무 어리니까 빼고 셋은 이미 저는 이제 재성 떠났어요. 재성 떠났어.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크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생각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그러나 이제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어른들이 잘 교훈해야 돼요. 애들도 원래 재성이 다 있어요. 가르칠 때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가르치고 그렇다 하면 혼을 때면 또 따끔하게 혼내기 내야 되죠.
근데 어른은 이게 안 돼요. 나의 애달픔이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나의 애달픔이 내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사랑하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왜 잘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도 여러분은 착해요. 여러분 마음들이 여기 있는 분들 온유한 분들이에요. 다들 어릴 때 고생들 다 하셔가지고 다 온유해요. 그러니까 성질 내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될 거 내려놓고 먼저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것을 오늘 읽어야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것 다 기록하시고 그 죽어야 할 것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